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양초가 있었습니다. 한두 개씩은 꼭 있었죠. 예. 왜요? 정전될까 봐. 예. 정전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있었어요. 예. 기억날 만큼 있었어요. 정전이 되면 얼른 성냥을 찾아서 더듬더듬 성냥을 찾아서 양초에다 불을 붙입니다. 지금은 전기가 끊기면 양초를 찾지 않습니다. 집에 양초가 없어요. 집에 있는 양초는 대부분 다 향기를 내거나 연기를 없앨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죠. 지금 전기 끊기면은 어두우면 뭐 하세요? 휴대폰에 이 라이트, 그거 켜잖아요. 지금은 불을 밝히는 양초는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초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다, 수련회다 그러면 초를 가지고 컵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행사했던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옛날엔 다 장의자였잖아요. 장의자 뒤에다가 초를 놨다가 그 초에서 촌동이 떨어져 가지고 장의자에 묻어요. 그게 아무리 떼려고 그래도 안 떼져요. 어느 정도는 떼지는데 밑에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불편함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끊어지면 그것보다 양초보다 훨씬 더 큰 불편함을 지금은 체험합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주부님들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냉장고. 특히 얼어있는 거 해동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올해같이 더운 여름날에는 에어컨 못 켜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남녀노소 상관없이 집중되어 있는 마치 노예와 같이 끌려가고 있는 인터넷, 와이파이, 이게 되지 않아서 막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전기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전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끊어져야지 그 끊어진 것에 대한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은사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은사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전도, 섬김, 여러 가지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은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령과 은사가 끊어지면 마치 전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기도도 멈추게 되고 전도도 멈추게 되고 찬양도 섬김도 멈추게 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성령과 은사는 보이지 않지만 전기보다 훨씬 더 소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흔히 은사라고 하면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은혜 체험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백성만 집사님, 은사 받으셨습니까? 여보요. 바로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잘 모르시겠대요. 우리 백 집사님이 워낙 제가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제가 물으면 그냥 어물어물 하다가 마실 분들이 많을걸요. 왜냐하면 예전에 막 80년대 뭐 이럴 때 목사님들이 은사를 강조할 때에 특별히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강조하면서 평범하다 여기는 소소한 은사들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방언하는 것 중요하고 통변하는 것, 예언하는 것, 신유 엄청나게 좋은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큰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일찍 나오는 것도 은사예요. 교회를 끝까지 남들 다 갈 때까지 교회에 조금 더 있고 싶어가지고 버티는 것도 은사예요. 오늘 우리 아파서 안 나온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신혼여행 가서 안 나온 친구도 있고 안 나오신 분들 또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마음에 쓰여서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돌리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쓰면서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높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만 집사님 다시 묻겠습니다. 은사 받으셨습니까? 왜 잘 몰라요? 여기는 다 은사 받으신 분들이에요. 주일 예배를 사모해서 아침마다 준비해서 나오는, 이건 역시 은사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 쓰는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오늘 그 은사의 하나님, 은사의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은사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이제 의도대로 읽을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이제 의도가 느껴지죠? 성령도, 그러니까 은사도, 그리고 직분도, 그리고 사역도 모두가 다 여러 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소하다고 여기는 그것까지 다 여러 가지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일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필요한, 목사들에게만 필요한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은사일까요? 잘 먹는 은사요. 네, 옛날에는 잘 먹어야 됐어요.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유하게 되긴 했지만, 저도 이제 뭐 부목사 시절에 신방 같은 거 가보면 점심을 대접하잖아요. 특히 집에서 준비한 점심을 주시면은 식사를 합니다. 밥도 고봉으로 떠줘요. 아주 많이 떠줘요. 사실 제가 그것도 다 못 먹을 정도의 양이거든요. 예. 그걸 이제 맛있게 먹어요. 그런 절반 정도 비었을 때 밥이 날아옵니다. 예. 제가 잘 안 먹는 거 아니까, 잘 못 먹는 거 아니까 아예 밥을 제 밥 공기 위에다가 퍼주십니다. 그럼 다시 고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먹잖아요. 먹는데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면 이제 천천히 먹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전자를 가지고 오셔서 제 밥에다가 물을 말아버리십니다. 다 먹으라는 거예요. 네,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저는 영락없이 탈이 나요. 저는 1인분보다 더 많이 먹으면, 어느 정도 이상 먹으면 이 배에 신호 오는 게 있거든요. 이 신호 오면 나 이거 여기서 조금 더 먹으면 나 탈난다. 요거 알아요. 네, 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영락없이 탈나요. 네. 저는 먹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음식을 맛있게 안 먹느냐? 아니, 맛있게 먹어요. 딱 1인분만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랑 식사하실 일이 있으면 제가 1인분 딱 맛있게 먹으니까 1인분 이외에 주셔서 내가 한 음식이 맛이 없나 보다, 내가 사드린 음식이 맛이 없나 보다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먹는 은사가 진짜 은사인가요? 뭐 청소하는 은사도 은사니까 먹는 은사도 은사겠죠. 예. 근데 먹는 은사가 없다고 해도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먹는 은사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은사는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뭐 훌륭하게 잘 전한다 이건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닌 오랜 시간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머리와 마음속에 두고 계속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요. 매주일을 살아가요. 목사에게 먹는 은사보다 이러한 말씀의 은사가 훨씬 더 중요한 은사 아니겠습니까? 혹시 설교 몇 분 정도 해야 되나요? 이게 고민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돼요? 1시간 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설교 30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뒤를 쳐다봅니다. 우리 다 시계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휴대폰에 시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분이 넘어가서 지루하면 언제 끝날지 지금 시간에 보고 싶으면 휴대폰을 몰래 켜가지고 딱 보면 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일부러 안 켜고요. 뒤를 쳐다봐요. 뒤에 있는 시계를. 왜요? 목사님 길잖아요. 지금 시계를 좀 보세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빨리 끝내세요. 이 얘기잖아요. 예. 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설교를 15분 딱 하잖아요. 15분. 예.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번 주 우리 목사님 농땡이 쳤구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나 봐. 대충 하셨구만. 짧으면 짧다고 뭐라고 하고요. 길면 길다고 뭐라고 하고, 적당하면 그 적당하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이상한 버릇이 우리한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가 짧아서 아쉽거나 아니면 길어서 지루하거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에 길고 짧음에 집중하는 것 대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것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자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 하면요, 여기 앞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만약에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저명한 기업의 사업, 이러면요, 부담스러워요. 똑똑하니까 말씀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한 말씀이고 혹시 틀렸다고 지적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늘 그렇진 않지만. 그럴 땐 이제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럴 때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면, 수두룩 빽빽 다 그냥 모든 분들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파헤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설교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설교가 오늘 또 비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외의 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하는 은사, 문자하는 은사, 또 서로를 돌보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여기는 4절만 적었는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서 의도는 기능이지만 여기서 기능 대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읽을게요. 다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있는 다른 은사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은사들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머리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팔다리가 아무리 길어도 허리가 짧으면 이상하잖아요. 저 요즘 걱정이 있어요.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예전보다.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말리면서 이렇게 보면 전에보다 휑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아직 젊은데 이렇게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능에는 별 문제 없어요. 기능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신감은 줄어들어요. 자신감은 확 줄어들어요. 네. 우리에게 모든 지체가 있는데 그 모든 지체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은사들은 또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은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은 오직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또 더 큰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은사를 받기를 원하며 그 은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4절이거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은사의 원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 예. 뭐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죠. 예. 카리스마에 타가 붙은 거예요. 카리스마에 타. 카리스마는 뭐예요? 어떤 강력한 리더십 같은 걸 카리스마라고 하죠. 우리가 말로는 설명이 참 어려운데 카리스마 그러면 알겠죠, 뭔지. 예. 그 사람이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은 면에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가 헬라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카리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 예. 그래서 선교단 이름에 카리스 있어요. 많아요. 예.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어가 카리스면, 카리스에서 유추된 단어가 카리스마라면 은혜라는 의미가 카리스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카리스마는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지금 사용하지만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결과. 은혜의 결과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테라고 하면 테가 복수형 어미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물들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결과.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물, 그것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나만 가지고 나만 꽁꽁 싸매고 있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 은혜의 본질을 잘 감당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커져요. 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물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그 은사를 나만 꽁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온전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 은사가 훨씬 더 훌륭한 결과물들을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유익하게 한대요. 유익하게, 순페론이라고 하는데 유익하게는 함께 짊어지다. 함께 이익이 되다. 유익한데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같이 유익이 될 거야. 성령의 은사는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단체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 모두의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스펙 쌓기죠. 그래서 자격증, 정말 쓸데없는
뭐 쓸데없는 자격증이 있나요? 하여튼 자기에게 굳이 필요 없는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기 위해서 애쓰고, 네.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조금 더 맞으려고 시험 한 번 더 보고, 네. 그리고 중요한 뭐 그런 어떤 아르바이트, 알바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 경력 쌓기 위해서 잠깐 단기 알바 같은 거 하고 뭐 그러면서 자신의 스펙을 쌓잖아요. 그 스펙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쌓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의 스펙은 경쟁을 위해서 경쟁하게 하는 스펙이지만 성도의 스펙인 은사는 서로를 섬기게 하는 스펙입니다. 은사는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결코 개인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공동체에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다면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어떤 칭찬을 받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더 유익을 얻을까, 은혜를 받을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은사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우리에게 와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온대요. 권능.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힘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로 받는 권능, 이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은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이잖아요. 고린도서는 원래 세 편의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는 사라져서 고린도 전, 후서 두 편의 편지만 남아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는 왜 쓰여졌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이것들이 자꾸 싸워가지고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뭐 나와요? 너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교회예요.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은사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결과를 맺지 못했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4개의 파입니다. 다 이름이 좋죠. 파의 이름이 좋아요. 근데 이 4개의 파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파가 제일 나아. 우리가 받은 은사가 제일 훌륭해. 너희가 받은 은사는 우리보다 부족한 거야, 모자란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고린도 교회의 분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파의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아볼로파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합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게 막 찬양을 해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파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야 너는 찬양해라 나는 기도한다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예배당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니까 분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싸우지 마라. 은사 받았는데 왜 은사대로 살지 못하냐?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의 은사를 가장 먼저 받아라. 너희들에게 부족한 사랑의 은사를 채워라. 라고 말하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반대로 초대교회는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온전히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말씀과 교제하는데 너무 힘쓰고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집에서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와 서로 나누고 통용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2장 47절 후반절에 이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를 맺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매를 초대교회는 이렇게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잘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런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신호대기 하잖아요. 맨 앞에 제가 서 있어요. 신호가 바뀝니다. 저는 신호 바뀌면 거의 뭐 땡 하면 나가는 출발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간혹 1초도 안 지났는데 뒤에서 클락션이 빵 하고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질 나더라고요. 아니 뭐 10초를 기다렸어, 20초를 기다렸어. 그 1초, 2초 늦게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이 당해봤어요. 심지어는 바뀌고 바로 출발하는데도 출발하고 있는데 빵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선에서 맨 우측 차선이 우회전 차선하고 직진 차선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측 차선에 맨 앞에 서 있으면 직진하려고 맨 앞에 서 있으면 뒤에 온 차가 영락 없이 클락션을 누릅니다. 빵 이게 아니라 빵 하고 눌러요. 비키라고. 왜 거기 섰냐고. 아니 직진이 가능한데 그거 왜 비켜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위층은 매일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요. 하루에 몇 시간씩 시끄러워요. 공룡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발소리라고 하잖아요. 쿵쿵대는 뒤꿈치로 걷는. 더구나 거기가 강화 마루여서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괴로워요. 근데 몇 달 전부터 한 1, 2년 됐나요? 거기 손주가 와가지고 주말마다 손주가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뭐 진짜 전쟁터 같아요. 막 4-5시간씩 시끄러워요. 뛰어다니니까. 어떤 날은 자동차 있잖아요. 애들 타는 자동차 이만한 거. 그걸 집에 가져와서 집에서 그걸 탑니다. 그러면은 그 배터링 하는 소리하고 바퀴 굴러가는 그 플라스틱 소리. 예. 전차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2층 아주머니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래층에 피해 안 가려고 아주 조심조심 다녀요. 아주 조심조심. 예, 발소리도 안 내요. 웃기고 있네. 발소리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정말 환장할 정도로 매일매일 나는데요. 제가 댁에 들어가서 걸어볼 테니까 내려가서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할래다가 참았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저에게 맺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시끄러운데 아직도 한 번도 또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불을 지르는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내하라 하십니다. 오래 참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보며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의 은사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며 은혜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각양각색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로 살아가고 싶다면, 은혜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리고 그 은사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성령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은사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인 줄로 믿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의 9가지 열매와 더불어서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령의 사람, 은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